창세기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아이 뒤로 가셔도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옛날에 어떤 병원에 남자들이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 몇 명이 입원을 했는데 서로 묻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거기 한 남자가 밥 줘 그랬다고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왜 그렇게 얻어맞았냐. 그러니까 어디 가냐 물었다고 그런다.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그러니까 따라간다고 하다가 그냥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할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살 됐는데 아니 할아버지는 왜 맞으셨습니까? 쳐다본다고. 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냐. 근데 90살 잡순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는 왜 맞으셨어요? 눈 떴다고. 아니 죽어야지 왜 눈을 뜨고. 요즘은 여자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집이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먼저 빚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인격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재료가 뭐냐? 흙이라는 거예요. 흙도 먼지, 티끌, 바짝 말라있는 그 티끌. 그래서 욥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티끌로 지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활기차게 살려면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 돼요. 왜? 흙에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또 땅에서도 돈도 벌기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또 출세도 하고 그럴 때 생기가 나서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거든. 우리나라에서 그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해 먹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땅에서부터 오는 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도 그렇잖아요. 땅에서 거름을 빨아 올리지만 그것 갖고 안 돼요. 강압선 작용을 해야 태양빛을 받아야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땅의 기운만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생기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생기를 받아야 축 처진 인생이 힘있게 활기차게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다 넘어지며 자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축 처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힘이 없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생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여러분 곤비치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늘의 생기를 예배 때마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전도를 해 오셨는데, 야, 나는 힘이 없어도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 처음 봐. 아무 반응을 안 해요. 완전히 무기력해 사람이. 그 내가 물어봤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밥도 안 하는데 빨래도 안 하는데 그럴 힘이 무기력증에 걸려가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많이 해줬어요. 하나님, 이 영혼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분이요, 교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니더만요. 살아났어. 그래, 얼마나 말도 잘하고 저보고 고맙다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고맙소. 내가 뭐 고마울 게 뭐 있냐마는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기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생명의 기운이라는, 숨,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는. 그러니까 기운이 생긴, 기운. 기가 한의학에서는 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헬이 막혔다, 기를 뚫는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기가 다 소진되면 뭐라 그래요? 기진. 기운이 다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맥진. 기운이 다 되어가지고 맥이 안 뛴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기진, 맥진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기절이에요. 기절. 기가 단절돼가지고 정신이 갑자기 끊어져 버린. 그래서 이 약한 여자들이 기절을 잘해요. 기가 센 여자는 잘 안 해요. 기가 약한 여자들은요, 무슨 말 좀 충격적인 말 들으면 그만 기절해. 무서운 거 보면 기절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기절도 하고 기진맥진도 하고 완전히 힘이 없어가 죽을 때 보면 그래요. 기진맥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뜨세요 하면 돌아가실 때 눈 못 떠요. 그런데 간혹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눈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데리고 오는 그 죽음의 사자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한 4% 된다.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막 눈을 동그랗게 그 찬송 불러주면 그 귀신이 떠나니까 눈을 싹 감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 뜨고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눈 뜨고 죽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눈 뜨고 죽는 사람 100% 지옥 간다. 그런데 간혹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눈을 떴는데 힘이 없어. 감을 힘이 없어. 뭐. 눈을 감았는데 뜰 힘이 없어.
간혹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자니까 또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목사님, 자기 아버지 돌아갈 때 3번이나 한량없이 기쁘다, 한량없이 기쁘다, 한량없이 기쁘다, 그리고 싹 떠났어. 여러분, 우리가 기운이 마지막에 딱 빠진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좀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은 기운이 살 빠져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갈수록 활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활기가 넘친단 말이에요. 세상에 뭐 내한테 기운을 주는 거 거의 없어요. 다 힘 빼는 거지. 남편도 힘 빼고 자식도 힘 빼고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정말 활기차게 힘있게 생기발랄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늘의 기운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운을 얻으려면 잘 먹어야 돼요. 음식을 잘 먹는 그런 사람이 기운이 세다 그 말. 그래서 옛날 일꾼 얻을 때 어떻게 얻었어요? 밥 잘 먹, 고봉으로 이렇게 먹. 그런 사람은 힘이 세겠구나. 밥을 잘 먹는 사람은 힘이 나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운동 안 하면 이게 당뇨가 되는 거예요. 밥을 많이 잡숴갖고 살이 너무 찌면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밥을 많이 잡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딱 신호가 와요.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딱 신호가 온다니까 그때 그만둬야 돼요. 아멘 좀 하소. 그런데 조금 오버해가지고 아이고 안 먹어야 되는데 왜 이리 먹노?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 또 다 꺼내야 되는데 아이고 배가 터져 죽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먹는 것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기운. 또 운동을 하면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 그래서 여기도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연세가 많아도 활기차다고, 굉장히 힘이 있다고요. 젊은 사람도 운동 안 하면 메가리가 없어갖고 힘이 쭉 빠져. 그런데 힘이라는 게요 꼭 어떤 육체적인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도 힘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지력, 지혜도 힘이에요. 정신력도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힘이 뭐냐? 실력,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면 사라가 그러잖아요.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90세인데 여자가 90세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월경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의심치 않았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러니까 90세의 아이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으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당시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뭐 눈에 안 보이니까 믿는 힘이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 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영력도 있어요. 영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맞이해도 내가 심지어 초막에 살고 그냥 마른 뜻 한 조각을 먹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 늘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세상을 이기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환경을 이기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힘이 없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지. 팔팔 살아 있어야지. 쭉 쳐져가지고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리 살면 예수 안 믿는 거야. 그게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야. 날마다 기도하면 새 힘이 오고, 찬송하면 새 힘이 오고, 말씀 들으면 새 힘이 오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는 게 뭐예요? 내가 회개의 표가 세례거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세례는 많은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마귀 앞에 나는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례 받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동 모슬렘권에 가면요, 세례 받으면요 끝장이에요. 그날부터 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쫓겨나요. 그 마을에서 왕따예요. 추방당해요. 심지어 죽이는 그런 일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 이란이 전쟁이 났잖아요. 그런데요, 이란이 진짜 경제가 어렵거든요. 하여튼 어려워야 예수 믿어요. 평안한 사람은 예수 믿어지지가 않아. 진짜 어려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하면, 모슬렘이요, 예수 믿는 거 이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믿었다 하면 공무원도 쫓겨나요. 뿐만 아니라 집에서 호적을 파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저 피로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저분이 대신 받으셨구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막 감격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 세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나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쫓겨나도 그냥 세례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확실하게만 믿어지면 활기가 넘칩니다.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도 보면, 여러분 남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얼굴 달라요. 우리 집사람 봐요, 완전 해처럼 빛나잖아. 사랑을 못 받는 여자들은요 생기가 없어요. 그 남자가 바람 피우면요 기가 푹 살맛이 안 나. 그 화장도 안 해. 그 사랑받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 남편이 나를 늘 위해주고 나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요 활기찬 거예요. 활발한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도 여러분 고개 들고 가는 여자들은 주로 사랑받는 여자들이고, 고개 푹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그저 기진맥진해 가는 사람들은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이다 그 말, 기쁜 소식이다 그 말.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면 활기가 도는 거예요. 생기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십자가를 통해 아는 거예요. 저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누가 나를, 여러분 세상 사람은 여러분 버려. 이익에 따라서 여러분들 고개 쌩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키우는 엄마에게 제가 그 아이 사랑스럽죠? 사랑스럽다.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더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아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나 그렇게 많이 우는 사람 처음 봤어. 자기는 처음 아는 거야.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눈물이 막 팥죽처럼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면 생기가 돈단 말이에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면 염려 근심 물러가 버려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줘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돼요. 그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집에서도 여러분 말 잘해야 돼. 생명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니, 아내 말 듣고 있다 보면요, 갑자기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요, 아내 말 듣고 있으면 성질이 올라올라. 그건 뭐냐? 마귀의 기운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가정에서도 말을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말도 힘이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냥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힘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나면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나지. 100만 원씩 준다는데 얼마나 힘이 나고 지금 마치기를 기다리고 빨리 마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0만 원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나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를 때에 그냥 말씀으로 복을 주셨어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중동에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전부 제 조상이라 그래요.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케 되고 얼마나 크게 됐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났는데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잖아요.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어마어마.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 힘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힘을 불어넣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힘을 뺄 때도 많이 있는. 왜냐하면 성도들이 전쟁터거든.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야 돼. 가난과도 싸워야 되고 질병과도 싸워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싸워 이겨야 되고 패배하면 비참해지거든. 그러려면 사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기. 군인은 사기가 필요. 그래서 출전할 때는, 전쟁에 나아갈 때는 군기를 부르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사기가 충천하자. 우리가 그와 같다는, 오늘 예배 마치면 세상에 나가 여러분이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을 받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기운을 잘 불어넣는 사람, 그래서 싸우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 사람이 교회가 부흥해요. 제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요, 아주 몇십 년 전인데 딱 들으면요 힘이 나요. 참 희한합니다. 아무리 깔아져 있어도요, 딱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70만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보다 더 많이 모이잖아. 한 교회가 70만, 세계에서 이렇게 큰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여러분 딱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요 까부라진 사람도 딱 일어나요. 제가요 이 교회 목회 28년째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겠어요. 완전 좌절 절망. 나도 그리 생각, 내가 뭘 위로를 하지? 뭔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딱 한마디만 하면요 딱 일어나요. 어떤 사람도 일어나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 교회에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려움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 우물에, 물이 없는 우물에 떨어져도 나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리 생각해도 그 밑에 보면 황금하고 보석이 가득 차. 당신이 이런 수렁에 빠져 있지만 나중에 금덩어리를 얻는 것처럼, 다이아몬드를 얻는 것처럼 당신이 여기에서 나올 때는 큰 축복을 받고 나올 거다. 그분은요, 나는 단순하게 이야기한대요, 얼굴이 확 달려. 그때부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그렇게 어려운데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막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에 보면 우리 한혜진 기성용이하고 결혼한 한혜진 간정을 제가 보여주는데, 이분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마치려고 안 보여드리는데, 다 그냥 산산이 조각이 나고, 그 뭐 이름만 유명한 탤런트지. 너무너무 힘들 그때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집에 가서 꼭 보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립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고무풍선 바람 빠지듯이 힘이 쫙 빠질 때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 생기가 들어옵니다. 말씀 들으면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교회 생활하면서 이 생기를 받아서, 여러분 노인이라도 연세가 많아도 육신은 약하지만 마음으로는 기운이 넘치는, 활기가 넘치는, 여러분 이런 멋진 삶을 살다가 천국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